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집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집트는 옛날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키던 어찌 보면 미운 나라, 원수 나라, 한이 맺힌 나라인데 지금 남유다 왕국이 그 이집트에 가서 아쉬운 손을 내밀고 예물을 갖다 주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으자. 왜? 위에 아수르가 있고 또 바벨론이 있고 그걸 한번 막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몰래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찌 한번 막아보고 피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몰래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몰래. 웃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이놈들아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머리를 썼는데 머리를 쓴 게 바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머리를 썼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인간들이 뭔가 꾀를 썼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꾀를 쓰고 있다. 그 이제 1절에도 보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의 구절로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한 것이죠. 2절에도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할. 바로의 세력과 애굽의 그늘 같은 의미고 스스로 강하려 하며와 또 그늘에 피하려 하여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어째 한번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강해지려고 그렇게 술수를 썼으나 전혀 하나님께 아뢰거나 의뢰하거나 묻지도 않고 간 거죠. 이걸 이미 옛날에 모세의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신명기 17장 보면 너희는 다시 이 길로 내려가지 말라. 너희는 다시 이 길로 내려가지 말라. 왜?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걸 400년이나 종살이 하던 걸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해방시켰는데 뭐가 아쉬워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설령 군대에 군마가 모자라도 군인들이 말이 부족하더라도 옛날에 이집트는 그 군말, 병거 이런 거에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거 얻으러 이집트로 내려오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 짓고 막 화려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이집트에 가서 그 군말 잔뜩 얻어왔습니다. 얻어왔는지 사왔는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박따박 어기기 시작한 게 이미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가 있고 이런 위협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집트로 쳐들어가겠죠.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쉬운 손을 벌리러 가겠죠. 우리 연합해서 이거 한번 막아보자. 왜? 그 사자성어 중에 순망치한이라고 있습니다. 입술이 망하면 치아가 춥다.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죠. 그것처럼 이집트로 오는 관문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집트의 코앞에 지금 칼끝이 닥치니까 너네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게 해달라. 그거 하러 남유다 왕국은 이집트에 빌붙들어 내려간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못 박은 거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고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또 같은 문장이 연결되어 있죠. 바로의 세력, 애굽의 그늘, 너희의 수치가 되며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집트에 그것을 의뢰하러 간 자체가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4절에 또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고관이 소안에 있고 사신이 하네스에 이르렀다.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서 보낸 그 일을 맡은 특사가, 높은 관리가 지금 이집트의 중요한 도시로 그렇게 이르렀으나 5절에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멀리까지 갈 때 빈손으로 보냈겠습니까? 이것저것 예물 싸들고 갔겠죠. 그러나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 땅까지 가는 게 최소한 그때 뭔 교통이 편했겠습니까? 그냥 말 타고 낙타 타고 터벅터벅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빨라도 3일, 늦으면 한없이 늦어지겠지만 일주일, 열흘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편하고 탄탄대로로 닦여 있느냐?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아다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뱀이 어떻게 날아다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짐승들이 많고 또 그 따뜻하고 그냥 촉촉한 것도 아니고 마르고 건조하고 험한 땅입니다. 그런 땅을 한참을 위험하고 힘든 땅을 지나서 그렇게 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민족에게 간 게 아니라 무익한 민족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고생을 실컷 해가지고 오히려 무익한 아무런 이익도 없고 또 오히려 내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7절의 결론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해봐야 이집트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 이러면 우리 말로는 딱히 따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나마 이게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게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바다 괴물을 라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바다에는 용왕이 산다 그래갖고 용왕에 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제사를 지냈냐면 배 타고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세게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면 그때는 꼼짝없이 죽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용왕을 달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용왕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잠수함으로 좀 가서 탐사라도 할 텐데 용왕이 없지만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쪽에는 지중해인데 지중해에 배 타고 왔다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깊은 바다는 무섭고 괴물들이 뛰노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갈릴리에서도 한 번씩 돌풍이 일어가지고 그렇게 갈릴리도 무서워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닷속에는 괴물이 뛰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닷속에 뛰노는 괴물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라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나에게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아무짝에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멀리 있는 그런 괴물이다. 그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거기를 가겠다고 또 힘든 여정을 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오래 생각한 끝에 나쁜 꾀를 만든다. 그 이제 속담으로 다시 우리말로 완전히 푸른 장고 악수 이거 한자 아닙니까? 그거 말고 이제 우리말로 완전히 풀어가지고 밤새 생각해낸 꾀가 죽을 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몰래 이집트에 사신을 보냈는데 바리바리 싸들고 그 험한 길을 보내가지고 이집트와 그렇게 화친을 맺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결국은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오히려 수치가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 그런 부끄러웠던 일을 당했던 이집트에게 다시 손 벌리러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내 딴에는 정말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도움을 다른 데에다가 손을 벌려서 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일도 종종 있을 겁니다. 물론 급하지요. 물론 다급하지만 마음이 다급하고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부터 해야죠.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내가 편하고 잘 될 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는 화려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